다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름은 이제 스페셜한 거, 매우 특별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신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낼 작정이셨습니다. 물론 징계적 차원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들을 온전하게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깨닫게 하고 그렇게 회개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어서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너무 단순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다른 이제 상벌적 접근인데,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지혜로운 접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의 이제 그 다음 걸음을 다 결정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영원한 멸망이고 분명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너희가 거기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하겠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어딘가에서 들은 거가 있어서 그렇겠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회개는 그 눈물이거나 혹은 사죄가 아니고, 회개는, 성경적인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어디서 돌이킬 거냐의 문제인 거죠. 이제까지는 내가 잘못해서 심판받는 거야, 뭐 혼나는 거야, 멸망당하는 거야, 고난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가 끌려가는 게 멸망이거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너네가 거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는 거 내가 알려주겠다. 그 돌이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그 왜곡된 해석을 거기서 이제 돌이키는 거죠. 무엇에서의 돌이킴이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는 평안하고 안전한 것들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거야 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믿음이 되어 살아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안정, 그리고 뭐 평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을 소망했는데 이제는 그게 나의 샬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고, 거기가 바벨론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의 돌이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안정을 얻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 불안정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안정이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살게 하면 바벨론의 패배에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 자체가 멸망이고 심판이죠, 당연히. 왜냐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나를 전부니까, 힘든 상황이면 나는 저주받았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심지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도 나를 살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시나 말인가. 이게 예레미야라는 말입니다. 온실 속에서 누구나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근데 막 폭풍치고 온실 속에서 누구나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데, 태풍이 오고 막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데 거기서도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강력한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예레미야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광야에 있더라도 모든 실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온전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드디어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사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은 어떤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도 잠깐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조차 부적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똑같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평안을 얻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어떤 목회자 목사님께서는
뭐 이런 본문을 가지고 뭐 평안함 그러면서 하여튼 뭐 이상한 책도 썼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평안을 얻지 못할 거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안정을 얻지 못할 거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유익을 얻지 못할 거면 하나님 뭐하러 믿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지 같은 소리를 막 하는 분들도 계세요. 말이 안 돼, 아예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 표현인데 하나님 그렇게 써먹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럴 때 써먹어야지. 언제 써먹냐. 망했는데 기도해가지고 복 받을 때 하나님 써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써먹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왕이시죠. 그 목사님은 통합 측이라 제가 막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통합적일 뿐이에요. 하여튼 근데 그런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작은 표현의 차이인데 사실은 엄청 다른 거예요. 구원이 최종 목표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라도 모든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바벨론을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그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이게 어떤 분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허황된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바벨론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데 바벨론을 없애주십시오라고 당연히 하지, 누가 그 상황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주십시오라고 해.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들도 고백하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 주 예수 계신 곳,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관계없다. 내 주 예수 계신 그곳이 진짜 하나님 나라다라고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고백하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진짜 다시는 안 할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가라고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고 주님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형편없다고 말하는 그 현실 속에 있지만 주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이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소망 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거구나 생각을 하지만 그 현실 한가운데 있었던 유다 민족들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설교를 했던 사람인데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막 비난하고 실제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예레미야조차 자기가 그런 말을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는 되었겠지만 당장 눈앞에서 유다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 당장 자기들의 막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모든 현실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남유다 거기 멸망할 직전에 이제 있다가 멸망했거든요. 그렇게 바벨론으로 망하는 그런 순간에 있었던 선지자였는데 근데 거기다가 대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예레미야한테 야, 너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마라. 한두 마디 말로 고통을 면제해 보려고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예레미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어떡하라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가서 따집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예레미야가 해요. 우리가 죄지어서 바벨론에 끌려가야 된다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민족들은 우리보다 더 죄지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보다 일본이 더 잘못 많이 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그때 안 태어나가지고 우리보다 시리아가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가 더 잘못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이게 예레미야가 했던 기도입니다. 똑똑하죠. 엄청 똑똑하죠. 우리가 죄지어서 끌려가야 되는 거 오케이 이해된다고요. 근데 우리보다 다른 민족이 더 죄지었는데 왜 그들은 그냥 놔두고
아니 뭐 거기는 뭐 네옴시티 진다고 막 뭐 670 정도 막 들여서 막 한대는데 왜 그들은 승승장구하게 하고 막 석유 막 주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따졌죠. 그게 1절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신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뭐 이런 거죠. 왜 우리나라는 16강도 못 가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죄로 가득한 아르헨티나는 왜 저렇게 막 우승하게 합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해가 되죠. 왜 그러지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뭐 미국은 뭐 건국할 때 뭐 성경에다 올려놨다고 하니까 뭐 칠 거 그렇다 치고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야. 왜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왜 잘 믿지도 않는 자들이 평안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항상 그 질문이 우리 안에 있죠. 제 안에도 항상 있고, 예. 우리 속에 항상 들어있는 생각이 그겁니다.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모든 걸 주님이 주관하신다면서요. 주님이 심으셨으니까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멉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그냥 두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입술로는 세상 막 다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 다 드린 것처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다. 근데 왜 그냥 둡니까? 막 갑자기 막 열이 오르지 않아요?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제발 우리만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죽여주십시오. 우리도 늘 하는 기도죠. 하나님 그 사람 제발 나보다 먼저 죽여주십시오.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4절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예를 보지 못하리이다 함이니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신경도 안 씁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먼저 죽이고 더 철저하게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죠. 제가 한때 늘 했던 기도, 주님 제발 그 사람이 자기 죄를 모르게 해주셔서 제발 용서받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항상 했던 기도. 그래서 제 이름 적어놓고 주님 제발 이 사람은 회개 안 하게 도와주세요. 막 이게 이제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이렇게 따지죠.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매일의 불만입니다. 우리 불만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보다 조금 더 공정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열이 오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공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 드시죠? 우리 옆집 그 사람은 진짜 저희 집은 옆집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옆집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옆집 그 사람은 진짜 돌로 맞아 죽어도 싼데 왜 하나님은 나를 더 어렵게 하고 가만 놔두는 거야? 뭐 이런 거죠.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은 오케이. 내가 잘못한 게 그래도 우리는 있으니까 내가 고통받는 거 이해가 되는데 그럼 나보다 더 잘못한 저놈은 더 고통을 받아야지 왜 저러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공정하면 좋겠는데 왜 상대적으로 의로운 나에게는 이렇게 고통을 주고 분명히 나보다 더 악한 저 인간은 그냥 두시냐. 여러분 이번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사역을 많이 했고 또 뭐 5분 6분 이렇게 태국 가서 뭐 사역하고 너무 귀하죠. 그럼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논리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께 딱 그렇게 했으면 막 이게 그저 마음은 없는데 한번 로또 사 볼까? 뭐 1등 막 이렇게 돼야 좀 하나님이 좀 예수 믿을만 나는데 그러면 공원에 가서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로또 1등 했어. 뭐 이렇게 나는 왜 안 돼요? 너 예수를 좀 더 잘 믿어봐. 이렇게 해야 사이비들과 같은 말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이제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이겁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예상을 못했던 답을 주세요. 5절이라 그러자마자 인상 쓴 분들 3분 계세요. 또 이렇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저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좀 공정하면 안 돼요?
공정하면 왜 안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세요? 그때 야, 내가 너를 그 사람과 같이 취급했다면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냐? 근데 내가 너를 그 사람과 같이 취급했다면 너도 별거 아니야. 근데 너는 매우 특별해. You are so special. 이렇게.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뭐죠? 우리가 사는 이야기 시즌 3의 주제가 You are so special입니다. You so special. 네. 유영연과 황소영이 가면서 넌 스페셜해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고? 그 이유는 너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야. 이거죠. 들리는 분들이 계시는 거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입장제일교회라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입장제일교회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모를걸요? 퇴장제일교회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가 퇴장제일교회였다면 너무 별로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부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입장제일교회인 게 참 좋다. 예, 그렇죠? 퇴장제일교회 별로잖아요. 입장제일교회. 하여튼 우리는 말씀 앞에 입장하고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내 자식인데 나는 그들을 이미 버렸어. 근데 그들하고 같은 취급을 해달라고? 이거죠. 다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지 않냐? 내가 너를 그냥 뜨내기 취급을 하는 게 너는 원하냐? 그럴 수 없지. 너는 나의 자식인데. 자식을 옆집 아이 취급하는 부모는 없다. 내가 너에게 꿈이 없고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고 바라는 게 없다면 나도 너를 그냥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도록 놔두겠지만 나는 너를 그냥 놔둘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나는 네가 말과 경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잔잔한 수영장에서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넘실거리는 요단강에서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왜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냐면 걱정할 만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같이 계시든지 아니면 같이 데려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혼자 하늘로 가시고 제자들은 걱정할 만한 세상에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뭐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게 그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오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적당히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로 작은 예수로 세우실 작정인 겁니다.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에 그냥 두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신 거랍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세상과 다를 수 있어. 너는 그들보다 더 존귀하고 더 놀랍게 세워질 거야. 그거를 이루려면 세상에 우리를 두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평생 동안 붙들어야 될 말씀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마찬가지이지만 내일, 내년 계속해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상,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맞추시면 설교 끝. 자, 다시 하나님이 설교 빨리 끝나기 위해서 지금 머리 굴리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근데 정답 맞춰야지, 빨리 끝내야지. 그러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상,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가 죄지었으니까 그렇지 네가 이렇게 멍청하니까 그렇지 막 다 갖다 댈 거예요. 야, 네가 어떠니까, 네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니네 부모님이 어떤 별의별 소리를 다 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 예상과 다르게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훈련시킵니까? 그거는 우리가 국가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영광과 명예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상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울대 보내실 작정입니다. 공부시켜야죠. 예. 그냥 적당히 숨 쉬면서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분명 이루어 가실 작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이렇게 대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는 적당히라는 말이 제일 안 어울립니다. 적당히는 신앙에 없습니다. 재밌는 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식이 다 다른데 우리가 수요일에 사무엘서를 한참 동안 나누었는데 솔로몬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되고요. 사울도 왕도 그래요. 근데 다윗은 달라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이 될 때까지 한참 걸립니다.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과정을 밟게 되죠. 다윗은. 요셉도 그래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건 겨우 17살이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된 건 최소한 31살 이후거든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과정을 밟은 겁니다. 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오늘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과정을 밟고 계시는 중일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그냥 뭐 유전학적으로 몸이 약하게 태어나서 우리는 하여튼 모든 거를 세상에서 배운 대로 자꾸 얘기하니까요. 이게 왜 나는 이렇게 왜 자꾸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야 그거는 너가 아까 그 5절이랑 똑같은 거예요. 보행자랑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거는 네가 말과 경주하는 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야. 그건 네가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수영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질은 그건데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신앙 현실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신앙 현실은 구덩이와 노예의 그 자리와 감옥이었죠. 근데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대고 할 말은 많아요. 아, 요셉 네가 잘난 척했으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지.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충분히 우린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질은 그건 아니죠. 본질은 인간은 다 잘난 척쟁이고 다 연약하죠 뭐. 근데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기대와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매우 특별한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매우 특별한 존재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천관욱 목사님의 찬양 중에 You are special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내 모습 작다 느껴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봐요. 손끝의 지문처럼 그대의 가치는 유일하죠. 주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그대는 특별해요. 때론 내 모습 너무 평범해. 아무도 내게 관심 없을 거야. 주저앉고 싶어질 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이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하늘의 축복받은 You are special.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내 아버지, 뭐 하나님 내 왕 이렇게 말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네.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언제요? 우리가 만난 그 상황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현실이 우리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렇게 하찮아 보이고 바벨론과 같아서 피하고 싶은 게 전부이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러므로 오늘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오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꼭 필요한 순간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 의지로는 생각 못하는데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떤 형편, 어떤 신앙, 현실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 중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만 너무 힘겨워서 견디기 어려운 성도들에게 성령님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름 한 계절 동안 뜨겁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면서 정말 뜨겁게 살았던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또 곧 겨울이 오겠죠.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내가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힘으로 모든 여정들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넉넉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자녀들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